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찬조 장로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재밌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데디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창세기 성경대학 예제가, 시험 예제가, 금년도 창세기 성경대학 고사는 11장부터 20장까지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9월 첫 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부터 지금 지난 주일부터 주보에 문제가 나갔으니까 주보들 꼭 갖다가 집에 보관 잘 하세요. 문제가 거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해가지고 작년처럼 60점 이상 맞게 되면은 1차전에서 1차 시험 통과하고 2차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또 2차 시험에서 60점 이상 통과하면 3차 시험. 그렇게 해서 6차 시험까지 쭉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5차 시험까지 이제 통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차 시험 때는 11장에서 15장까지 시험을 봅니다. 거기서 또 60점 이상 맞게 되면 통과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 20장까지 시험을 치르게 되고, 거기서도 60점 이상 통과하게 되면 또 최종 결승전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승전은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봐서 작년처럼 거기서 이제 1등, 2등, 3등 해가지고 작년에 받았던 상품들 있죠? 그대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최종 시험 시상은 아마 12월쯤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가서 열심히들 공부도 하시고, 그동안 이거 했는데 시험을 또 봐야 이게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시험 쭉 보시고, 또 시험 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학교 때 성적 누가 공부 잘했는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떠나서 열심히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이 창세기는 신구약 66권의 모든 비밀이 창세기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어떻게 지구가 창조됐는지, 세계가 창조됐는지,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는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셨는지를 다 창세기 50장 속에 아주 보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66권을 다 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배운 것들 집중적으로 잘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 다 이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66권 속에 다 포함됐어요. 성경은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그러죠. 전체를 보면서 어떤 걸 해석해야지,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이단들처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성경을 보는데 해석을 잘못해버리는 거죠. 해석을 엉터리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것을 잘 이렇게 해두게 되면은 전체 통전적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성경을 그리고 우리가 알면서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제대로 배워야, 우리가 성령 체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함께 있어야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그렇죠? 은혜와 함께 또 말씀에만 붙잡혀 있게 되면, 은혜가 없게 되면 삭막해집니다. 율법사들처럼. 그래서 말씀과 은혜, 성령 충만함이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6번, 야곱이 꿈속에서 본 것은,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답만 보고 지나갑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라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고 했죠. 땅에 있는, 자,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 그 일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이걸 보았는데, 자, 이것은, 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죄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자, 이 오고 가는 통로가 되어주실 사닥다리, 바로 장차 우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 바로 이, 자, 꿈속에 본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사건인 겁니다. 이걸 통해서, 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다리가 되어주신,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자, 7번입니다. 7번.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자,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자손이 번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야곱이 땅에서 받게 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임만을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밤뻗지만 싸들고 도망가는 이 야곱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 확실한 핵심 키워드 열쇠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쓰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늘날 이 지구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랍계가 다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우리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이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 유한한 우리 인생들,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축복, 물론 예수님이, 자, 아들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고 하는 의미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음을 확실히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해결해 주셨어. 이건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임만을 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사건이었어. 그래서 임마누엘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곁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지만은, 이것도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걸어왔거늘 제멋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영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 그저 임마누엘 우리 곁에 계시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결하고 이젠 다 끝났다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셨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자,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야곱이 잠에 깨고 난 이거 7번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네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라고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자 13절부터 쭉 이어지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하면 세 가지를 하죠. 첫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업의 축복, 땅의 축복이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기업의 축복. 둘째는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셋째는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메시아적 축복을 자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7가지 축복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을 이어서 구속사의 주역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에서로 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것이 야곱에게 계승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대 축복의 현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은 첫째로 야곱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영원한 한 나라의 그림자가 가나안 땅이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장로님. 화면 보셔도 되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예, 자 야곱이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한나라, 천국의 그림자죠.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가나안, 다시 말하면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권을 얻은 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 미국 땅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여러분 미국 국적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시민권을 얻게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거. 그 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미국 시민권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축복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번성의 축복이죠. 번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이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자 율법 자 저주 아래 나무 아래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 복을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화면 보고 읽으셔도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멸망시키는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저기서 아멘. 도둑은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죠. 예, 우리가 마귀 사탄과 교제하거나 마귀 사탄을 섬기게 되면은 마귀 사탄이가 와가지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 마귀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마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사귀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제사 행하게 되면은 마귀 귀신을 집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게 되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 사탄 귀신에게 제사서 얻게 되는 것 이것뿐입니다. 이 귀신은 마귀지 죽은 조상의 혼이 아니에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얼마나 정치인들 시끄럽습니까?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학생들 데모 또 노사분규 얼마나 요란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신문에도 오늘자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나왔고 어제 한국경제신문에도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3만 불 이상 국민 1인당 소득의 3만 불 이상의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이 나라 중에서 세계 국가 경쟁력이 미국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부터 해가지고 독일, 프랑스, 이렇게 이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우리가 두 번째라니까. 야,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다른 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물질 경제적인 복을 이렇게 주셔서 그런 거예요. 위대한 수령, 어버이 수령, 한 번도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고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학생들 소유도 없고 워낙 정치를 잘하니까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김정은 다스린 저 북조선 인민공화국 보세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저들 하는가.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치인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가,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우리 한국 성도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1945년 원폭 두 방을 맞았어요. 망한 것 아닙니까? 일본의 원폭에 떨어진 줄 압니까? 그게 빨리 꺼주세요. 감동해가지고 이제 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리 반주를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 아이고 12시간 남았네. 그만하라고 그런가 보다. 여기서 멈찰 것 같아. 이 좋은 기왕을 꼭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오늘 내 새벽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창세기를 통해서 수요일마다 오전과 저녁으로 창세기 성경대학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또 우리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번성의 축복을 준 것처럼 이 땅 우리 대한민국이 5천년의 가난을 쫓아내고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며 아버지와 국가 경쟁력 인구 5천만 이상 또 3만 달러 이상의 나라 가운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 나라가 또 이렇게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을 주시는지를 또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또 메시아적 세 번째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만을 통행하시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하고 아버지여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와 속삭이듯이 우리 주님과 사랑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복을 저희들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나라 한국교회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주는 상가서만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